자, 오늘은 일상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2절부터 8절까지 짐승에 대해서, 육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9절부터 12절은 어류,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9절은 조류에 대해서, 마지막 20절부터 23절은 곤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지짐승을 살펴보면 먹을 수 있는 기준이 3절에 보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동물은 이제 보통 습성이 곧게 앞으로 뛰는 습성이 있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로 옆으로 이렇게 뛰지만 굽이 갈라진 동물은 빠르고 앞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뛰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새김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새김질의 비유를 합니다. 성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짐승의 먹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성도다운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류를 이제 살펴보면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이제 9절에 보니까 끝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 어류의 특성은 앞에 이제 굽이 갈라진 동물과 비슷한데요. 앞으로 곧게 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죠. 반면에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곧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좌우로 꾸불꾸불 이렇게 다닙니다. 예를 들면 뭐 미꾸라지를 봐도 그렇고 장어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좌우로 이제 꾸불꾸불하면서 다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어, 낙지, 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조개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랑 발발 다를 게 없죠. 하나님 그래서 어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과 비슷한 활기차고 곧게 나아가는 그런 성질을 비유해서 하나님은 이 어류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게 하십니다. 자, 조류를 보시면 조류는 이제 가축과 어류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짐승의 사체를 먹는 새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독수리와 그 다음에 이 맥과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상 시체에 접촉해서 안 됐습니다. 그럼 부정을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분이시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죽음과는 거리가 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은 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 사체에 접촉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사체를 먹는 새들을 먹으면 이게 간접적으로 부정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마지막 이 조류의 이름 중에서 19절 끝에 보면 박쥐가 나옵니다.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먹어서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곤충이에요. 자,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지 못하는 것 위주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날개가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정하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어진 창조의 모습대로 행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날아야죠.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흠이 있는 짐승, 또 제사장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음경이나 고환이 상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면 남자의 구실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기어다니는 그것을 가증하다, 혐오하다, 혐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는 것에서조차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성도, 백성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 거룩을 행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지극힐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해드릴 그러한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율법 중에서 음식 규정과 같은 이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폐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의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율법으로 무엇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자유를 주죠. 끝에 결정해 보면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죄가 들어옴으로 이러한 구분이 생긴 것이고 죄와 그렇지 못한 것, 거룩한 것,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 규정을 주셨을 때의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율법의 규정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결정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네,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우리가 이제 전에는 어두움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게 어둠의 일인가 빛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주의 몸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여 봐라. 날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아무런 거룩에 대한 기준과 또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